매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또 그렇게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올해 이번 학기로 제 학교에서 소임을 마쳤습니다. 퇴임을 하게 되거든요. 26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과 사실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강의 첫 시간에 반짝반짝 빛나던 그 눈빛들, 눈동자 잊을 수가 없고요. 그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덜컹덜컹 내려앉고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걸어왔던 길이 후회 없는 길이었을까, 제대로 걸어왔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또 잘 걸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그 세월, 그 길을 또 잘 갈 수 있을까, 또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2개를 사용하면서 다닙니다.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보면서 휴대폰 내비게이션도 보면서 길을 제가 골라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잠깐 착각을 해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죠. 아차 싶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아마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제가 길치거든요.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에 비유되죠. 우리는 긴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가수는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좀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가사가 G.O.D의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계속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걸어간다. 오늘 걸어간다. 왜 이 길에 내가 서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진정 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인지.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매료가 됐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가사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찰하면서 그걸 노래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노래도 결론적으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답을 내고 싶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인 천상병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귀천이라는 시에서 조금 더 종교적인 측면이 있는 가사가 눈에 띕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또 가난과 질병을 안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이 삶을 소풍에 비유하면서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귀천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길 여행에다 비유를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리고 죽는 그 과정이 마치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길 여행에 비유를 합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주 집을 떠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더군요. 제가 집을 떠나는 걸 아내는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길손이며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이죠. 근데 가만히 그 길 여행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떠나야 됩니다. 집은 안락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을 떠나야만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나든 간에 우리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출생하는 것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안락한 그 품 안에서 떠나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되죠. 우리가 길 여행을 떠나는 순간 사실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여행 삶이 헛되다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웠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 여행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가 결국은 그 고통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게 영웅들의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무작정 떠났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돌아와서 만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걸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했습니다. 근데 제주 올레길이 437km예요. 상당히 멀죠. 거의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인데 다 걸었습니다. 무작정 걸었고요.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고 걷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편하게 갈 수도 있죠.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길이 앞에 놓일 것인지 우리는 사실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주어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오솔길을 가고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아가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누구나 길을 갔지만 정해진 길을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탄탄대로를 걸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던 모세도 그에게는 험난한 길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빛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모세가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가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왜 편한 길이 있는데 힘을 막 행사할 수 있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왜 모세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만 없었다면 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힘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죠. 대부분은 그런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역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셨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너무 힘든 역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야만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두 길로 그것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선택한 길, 내 자신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발람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한 길을 걸어갔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 또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련해서 자기가 길을 굽게 해놓고 자기가 길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과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들은 그랬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다.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개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걸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10년 차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그 길에 들어섰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을까? 지금 내가 너무 기쁜데, 너무너무 좋은데,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일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왜 나에게 지금 주어졌을까? 그 길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는 길일 수 있고, 장밋빛 탄탄대로라 하더라도 그 끝에 주님이 안 계실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길 여행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패싱 오버, 넘어가기, 커밍 백, 되돌아오기. 그래서 여행은 무엇인가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되돌아오는 데 있다. 처음 출발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데 있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 우리 첫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되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되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어디론가 그냥 한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지는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지만 그것이 충분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지 않고 올라타고 가려 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타고 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예수님이 다 져주셨어. 난 안 져도 돼. 그래서 편한 쪽으로만 물이 흐르듯이 선택해 가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담을 주시고 있어요. 저는 그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가셨으니까 됐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나는 그 힘든 일을 안 가도 되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고난의 길이고 형구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로 그 길을 가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갈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정보를 주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최고 권력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달아나, 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고, 내일도 그 길을 갈 것이고, 모레도 그 길을 갈 것이고, 내 갈 길이 있는데 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은 틀어서 읽으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그 얘기거든요. 정말 비장한 각오예요. 의지가 대단하셨죠. 비겁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 힘과도 손잡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저는 바로 이러한 각오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과거, 현재, 미래. 어제가 없네요. 제가 글을 썼으면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네? 이 뭐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과거는 지나간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길을 걸었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오늘 지금 변화된 내가 지금부터 가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가신 길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못 가는 거다. 알면서도 안 가는 거다. 만약에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안다면 나도 그 길을 아는 거죠. 그런데 왜 그 길을 안 가느냐는 거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음적 삶인데 이 복음적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적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본질은 당신이 희생되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네가 죽고 남을 살려라. 근데 우리는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 그러죠. 돌아보세요. 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 그럽니다. 이게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밟고 일어서서 내가 살려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아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믿는 자들의 삶은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게 뭐냐?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지. 이게 순종이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저 깜짝 놀랐는데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근데 그 사람은, 그 신학자는 답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았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죠,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뭐랄까, 가혹하다고 할까? 달콤한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 힘들게 어떤 부담을 주세요. 근데 그걸 누가 그럼 덥석 받겠습니까? 부담스러운, 다 피하고 싶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받더라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삶을.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가치관이 바뀐 거거든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역경을, 죽음을 몇 번이나 넘기면서 그 길을 갔겠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놀라운 신앙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죠. 예. 이러고 싶죠. 잘 안 되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하고 싶잖아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50%밖에 못해도, 혹은 30%밖에 그걸 못해내도 점점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더 크게 나의 사명으로 다가오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 성숙하고 뭐랄까요?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성화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서 3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그 길을 가는지 잘 가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다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길을 우리는 결국은 간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뭐랄까 말짱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 길을 모르고 가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막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도로묵. 제가 이런 표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꽝이에요. 소용없어요. 잘못 왔네. 돌아봐서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길을 모르면 안 된다. 근데 길을 모르는 원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기 때문에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플라나온타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들어가는 게 플라나온타이래요. 그게 그 동의 반복어 같아요. 미혹되는 것은 길을 잃고 다른 길을 가는 게 미혹되는 것이에요. 미혹돼서 그런 길을 가고 그런 길을 가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게 결국은 미혹된다는 말은 정도를 벗어나는 걸 말해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벗어나는 게 미혹되는 거다. 항상 벗어나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과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원인이 길을 알지 못하니까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을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고 미혹되는가? 왜 항상 우리는 미혹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길, 미혹된 길, 두 개의 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예수님의 길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는가가 그 원인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미혹된 길을 가게 만드는 원인이 돈일 수도 있고요. 돈에 대한 열망? 그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될 때는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거고요. 누구는 또 자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 같은 나이 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아무튼 이제 퇴직 은퇴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노후 생활 대비 이런 게 아주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이런 게 나를 미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중요한 일들인데 그 중요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 때문에 미혹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평소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이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길에
현재 내가 지금 서 있을까?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잘 가고 있구나 하시는 그런 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일지, 내가 무엇을 원하면서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내가 정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평생 가야 되고 또 걸어왔고 했던 우리 그 길을 다시 조용히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겨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내가 새롭게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 저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산다. 그 새로운 세상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답게 우리가 가는 길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